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보았습니다.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예,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라는 그런 요구를 했죠. 그 요구는 어떤 요구라고 하던가요? 여러분, 예,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 요구는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내가 왕이 되어서 다른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 제 이 부분은 건드리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내버려 두시고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해주세요라는 그런 악한 요구라고 분명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요.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한 장이 넘어가서 어떤 사람이 등장한다. 이 뭐와 관계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왕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이 어떤 자인지는 2절에 잘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은 사울인데 어떤 소년이라고요? 아주 준수한 소년이래요. 또 뒤에 보면요,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라고 말할 만큼 아주 준수한 자였어요. 빼어난 자였다는 것이죠. 성격도 좋고 정말 성품도 좋은 자가 바로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사울이었다. 그런데 키는요,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일 끝부분에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다. 그가 누구였다고요?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읽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안을 데리고 와서 암나기를 찾으라. 자, 사울의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까? 3절에 보면요, 아버지 기스가 뭘 잃었다고요? 암나기를 잃어버렸다. 암나기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한 종과 함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뭐 해라고요? 찾아오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나귀는요, 그냥 아무나 탈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 아니라 제법 돈이 있어야지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비싼 나귀, 암나귀를 잃어버렸으니까 여러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아들 사울에게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와라 라고 하면서 같이 누가 갔다고요? 하인이 한 명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요, 에브라임 산지가 나오고요, 살리사 땅이 나와요. 에브라임 산지는요, 바로 에브라임 산이에요. 산 지역이면 지금 청도에도 산이 있듯이 산 지역이었어요. 살리사 땅은요, 꼴짝이었어요. 그러니까 산도 넘고 꼴짝이도 넘어서 무엇을 찾아다녔다는 것입니까? 바로 암나귀 여러 마리를 찾으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두루 다녀보았으나 4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찾지 못했다. 분명히 찾으러 다녔지만 아무리 산도 가고 꼴짝이도 갔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그 결과는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5절을 보겠습니다. 기어코 그가 이렇게 찾다가 산도 넘고 꼴짝이도 넘어서 간 땅이 5절에 저 앞부분에 보면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숲 땅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숲은 누구의 고향이냐면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 숲 땅입니다. 그곳에 찾다가 꼴짝이도 넘고 산도 넘어서 갔는데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바로 사무엘의 고향인 숲 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5절까지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의 고향인 숲 땅까지 이르는 과정을 여러분 봤는데요, 귀한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첫 번째는 나귀를 잃어버려서 찾으러 나섰죠. 집에서 나와서 그 나귀가 어디 있는 줄 알았을까요?
아무 목적도 없이 그들은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나귀를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찾았죠.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사울은 준수한 자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성품에 따라서 열심히 그것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을 넘고 골짜기를 넘어서 이르는 땅이 어디였다는 것입니까? 숲땅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숲땅, 사무엘의 고향인 바로 숲땅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5절까지 보면요, 사울이 그 숲땅이 사무엘의 고향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그냥 찾다 보니까 숲땅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절까지의 그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좋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연속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일이 연속되고 있습니까? 나쁜 일이 계속 연속되고 결국 그 이른 땅이 어디라고요? 사무엘의 고향인 숲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승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당연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는 알았어요. 누가 살고 있다는 것. 여기가 누구 고향이라는 걸 알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 있다는 것을, 고향이라서 그곳에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정말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그가 말한 것은 다 응답된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내용으로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하나도 뭐 한다는 말입니까? 떨어지지 않는 자가 바로 사무엘이다.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사무엘 선지자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당시 사울은요, 그 땅이 사울의 고향인지도 몰랐고요, 그 사무엘의 고향인지도 몰랐고, 사무엘이 어떤 자인지도 몰랐다는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보면서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인도 아는 사무엘을 몰랐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사울이 아직도 그 신앙에 눈을 뜬 사람일까요? 아직도 신앙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도 다 아는 사무엘도 몰랐고요, 또 사무엘의 고향이 어딘지도 몰랐다는 것은요, 아주 신앙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 그런 자가 바로 준수한 자였지만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 오늘 역사적인 만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을 만나게 되므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어떻게 하죠, 여러분? 기름 붓는다는 건 뭡니까? 왕으로 세우는 일이, 그 이스라엘 전체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 다음 왕이 누구죠? 다윗이죠. 그렇듯이 첫 번째 왕으로 세우는 정말 역사적인 만남이 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울에게는요, 나쁜 일만 계속되었어요. 나귀를 잃고 집 나오니까 고생하게 되고, 또한 산골짜기를 넘어야 하고, 또 골짜기를 넘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찾았지만 결과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가 찾던 암나귀는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찾던 나귀도 찾지 못했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새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어디에 다다랐다는 것입니까? 숲땅.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사무엘의 고향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나중에는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역사가 정말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11절,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으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성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1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그 읍성에 도착했을 때, 사무엘의 고향에 도착했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첫 번째로요? 소녀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돼요. 그런데 마침 그때 누가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사무엘이 어디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산당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게 되는 그런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14절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그렇게 산당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무엘이 왔다는 소리를 소녀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요, 마침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산당으로 올라가는 그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를 만나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산당으로 올라가는 사무엘과 마주쳤다는 것입니다. 우연인 듯 보이는 그런 나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고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귀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요, 사무엘이 그 길을 떠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나귀를 바로 찾았다면요, 계속 산골짜기 이렇게 하고 또 산을 넘어서 숲단까지 이르지 않았겠죠. 만약에 또 소녀들이 있었지만 묻지 않았다면요, 사무엘이 어디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또 마침 그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누가 왔습니까? 사무엘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산당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누구를 만났다는 것입니까? 바로 사무엘을 만났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울은 아마 이렇게 그런 일이 정말 나쁜 일의 결과들이 연속되었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요, 그는 왕으로 세워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연인 듯 보이는 이 우리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그 모든 간섭하심, 손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내가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섭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만물을 간섭하시고 모든 만물을 관리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누가 그 일을 담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담당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요, 보존하시고 발생하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했던 왕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첫 번째 사울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준수했다. 그는 성품적으로도 그렇고요,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자였어요. 하지만 나중에 변하게 되지만 나중에 처음에는 정말 훌륭한 자였어요. 그리고 건장한 사람이었어요. 키도 머리만큼 컸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누가 지금 만나게 됩니까? 사무엘을 만나게 되므로 그를 왕으로 세우는 일이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귀를 잃어버린 것도요, 그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그가 나귀를 찾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숲단까지 이르렀던 모든 일 위에는요, 누구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일이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해야 하잖아요. 그 본문이 어디 있냐면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짐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자, 여기서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단어가 뭡니까? 2번 반복되고 있어요. 내 백성. 자, 여기서 보면요, 16절 앞부분에 내일 이맘때에 누가요?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자, 내가라고 했죠. 내가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숲 땅으로 보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주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제 끝에 보면 16절에도 보면요, 내가 그들을 돌보노라 하셨더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가 나귀를 잃어버리는 이 위에도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셨고, 그들이 정말 산을 넘고 골짜기를 넘어서 찾지 못했던 그 위에도 누가 계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어디로 인도했다는 것입니까? 사무엘의 고향인 바로 숲 땅으로 인도한 분도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하게 하셨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를 인도하셔서 그 길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뒤 어디에도 나타나시지 않았지만요, 보이지 않으셨지만 그 손길은요, 여전히 사울과 그의 종을 인도하셔서 숲 땅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 사무엘을 이렇게 만나게 하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요, 사무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가 진짜 올까라고 고민을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길로 그를 자신의 고향인 숲 땅으로 오게 하셨고 그를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비싼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 나귀를 찾지 못했던 그 실패가 끝나고 또 이 모든 부정적인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안 좋은 일도 같이 있습니까? 참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나쁜 일도 항상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일이 정말 그 나쁜 예감은요, 피해가지 않아요. 나에게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일도 그런데 누구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까? 네, 그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이요,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게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또 손해보는 건 노력했지만 실패를 하고 좌절하는 그 모든 일 위에도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미치고 계시다. 우리가 낙담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불담으로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요,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선하신 아버지라는 거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가정 안에서 사울이 한 일이 뭐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숲땅까지 이르는 일 중에 사울이 한 일은 뭡니까, 여러분? 사울을 만나는 건요, 그가 아버지 말에 순종한 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의도해서 간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보면요, 자기 의도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찾다가 갔다 보니까 숲땅에 이른 거예요. 자신의 의도와는 아무 그게 없어요.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살았지만 그 위에는 누구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발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섭리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은혜 받고 이렇듯 예배 드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도요, 저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요, 어떠한 힘듦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극복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라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런 일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믿을 때요, 정말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긍정적이지 못한 일,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불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고요, 힘들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그 영역을 정말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이 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내가 보지 못하지만 손길이 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살고 있는 마을까지 갔지만 사울은요, 거기까지 가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 누가 제안을 합니까? 그 지혜로운 종이요, 사한이 그에게 제안을 하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정말 귀한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떨까요? 라는 그 일만 누가 받아들였습니까? 사울이 받아들이고 그 일만 한 것이 그 일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이 한 것은 뭐죠?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사울이 잘한 것이라고는 선한 종의 그 제안에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사울은 그 당시 신앙이 그렇게 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 잘한 것이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종의 의견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묵상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요, 누군가 내 옆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가요, 인도하심일 수가 있다는 거 꼭 다시 한번 눈치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선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사는데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요,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단점이 뭔지 압니까?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듣는다는 데 있어요. 그렇지만 사울은요, 신앙은 없었지만 그 선한 종의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 결정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 결정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는요, 아주 사소한 부분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양중앙교회의 담임 목사로 오게 된 모든 길 위에도요, 아주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곳에 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제가 간증하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하양중앙교회에게 오게 돼서 예배자로 서게 된 것들, 이 모든 것 안에는요, 아주 사소한 것들이 한 사람의 말이거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고 중요한 선택 중 사소한 일, 즉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 것은요, 결코 사울의 의도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를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간섭하심 안에서 그를 숲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기서 또 한번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로 이끌까요, 우리를요? 선한 길. 선한 길은 그 목적지가 어딜까요, 여러분? 그 선한 길을 통해서 어디를 가게 하실까요?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합니다, 여러분. 섭리는 결국 누구와 가까이 하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것이 섭리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셔서 최종 목적지는요, 교회를 통해, 교회를 오게 하신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섭리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나 자신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에 나 자신을 맡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묵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루에도 12번 많은 이야기가 들리고 제한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하루에도 12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일로 갈 수 있는지, 저쪽 왼쪽으로 갈 수 있지, 오른쪽으로 갈 수 있지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제한이 있는데 우리는 그 제한에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이렇게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맡기려면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해 드렸어요. 섭리가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떤 제안이 들어와요, 내한테. 수많은 제안 중에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제안이 와요. 이게 과연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길인지를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길이 비록 힘들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다소 불안하고 내 삶에 간섭이 될 것 같고 또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요, 무엇이라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제안을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는 그 섭리의 섭리의 손길 안에 우리를 맡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섭리의 손길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길은요, 이 제안이요, 나에게 들어왔을 때 이 제안은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다. 이러면요,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 그 길을 선택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섭리의 손길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큰 핵심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지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인지 아니면 더 멀어지는 길인지를 우리는 하루에도 12번 선택해야 하는 길에 우리는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 섭리 안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뭐라고? 그 제안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깨닫고 그 길을 선택할 때는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다 아는데 우리가 정말 그 길을 선택할 때요,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는요, 12번도 의심합니다. 또 궁금해합니다. 과연 이 길이 맞나? 라고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구나. 내가 그 길을 선택한다라는 그 결단이 있을 때요, 우리는 정말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좋은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으심으로, 그 길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손 아래서 정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